지난 한 주간 제가 휴가로 잘 쉬고 왔습니다. 양가 어머님 뵙고 왔고요. 또 남은 시간들은 쉬는 겸 다음 달 우리 장로교 합동 총회가 열리는 우산 지역을 제가 남해안 돌아보면서 한번 들렀다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쉬었는데 여러분들은 여름 한 주간 이제 끝물 잘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특별히 오늘 마감하는 성경 필사 신청들 많이 하셨는지요? 제가 1층 현관 신청표를 보니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공개적으로 신청받는 것은 오늘까지 하고요. 개별적 신청은 사무실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휴가 때 제가 여러 책들을 가져간 책 중에 리딩으로 리드하라, 리딩 독서라는 뜻이고 리드 인도하다는 말이죠. 이 책을 쓴 저자 이시정 작가가 필사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글쓰기 비법도 사실은 필사라고 밝히며 이렇게 나눕니다. 나는 인문 고전을 읽고 거의 대부분 베껴 쓰기, 즉 필사로 이어졌다. 실제로 필사의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학생들을 보내고 교실에 홀로 앉아 클래식을 들으며 겨울날 새벽 서늘한 정적 속에서 나는 필사를 통해 고전의 저자들을 직접 만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필사가 한자 한자 옮겨가는 행위라면 많은 필사자들이 이렇게 필사의 유익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글쓴이가 의도한 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며 좋은 글의 소재를 얻게 된다. 세 번째는 집중력이 높아지며 어휘력도 향상된다. 네 번째는 글씨체를 바꾸거나 교정하는 기회가 된다. 마지막으로 눈과 손가락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뇌에 적절한 자극을 준다. 대개 고전, 좋은 글귀를 필사하는 사람들도 이런 유익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기회를 경륜으로 갖고 있습니다. 긴 분량은 또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하실 수도 있고 또 가정별로 우리 구역별로 또는 부서별로 받고 있으니 많이 신청하셔서 가을을 말씀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귀한 보석처럼 여긴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지막 전 동네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거기서 복음 전할 때 큰 어려움을 당하죠. 얼마나 방해가 심했는지 사도 바울 일행에게 방을 제공한, 숙소를 제공한 야손이라는 사람까지도 고발합니다. 거기 있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거의 도망치듯 밤에 쫓겨나와 새로운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 땅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베레아 지역은 바로 전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보다 80km 남서쪽으로 떨어진 당시에 주목받지 못한 동네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늘 해왔던 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전과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바로 전 지역 데살로니가와 비교해도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두 가지 특징을 살필 수 있는데 함께 읽으며 찾아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두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간절한 마음은커녕 냉담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절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반해 이들은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의 이유를 너그러워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말은 좋은 배움이 있는, 좋은 가문의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인 뜻이고요. 진짜 이 그들의 너그러움이라는 의미는 겸손함, 관대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한 학문을 깊이 판 사람은 이 깊이에 놀래서 다른 학문에 대해 겸손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구나. 지식 앞에 겸손하지요. 여러분, 좋은 가문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관대함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숙인다는 것처럼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낮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낮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정 성경에서는 이 겸손한 관대함을 신사적이어서라고 해석한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관대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돌아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여기서 상고했다라는 말, 서로 살피며 고찰했다라는 문자적 뜻 외에도 가장 비슷한 비유로 말하면 소의 되새김질입니다. 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에 다 풀을 후다닥 먹어치웁니다. 그러나 그 후다닥 먹어치우는 시간은 전체 소화 과정의 10분의 1도 안 되죠. 소는 앞에 있는 풀과 여물을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 나서 나무 그늘 한적한 곳으로 두루누워 쉽니다. 그런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입은 계속 우기적거리고 있죠. 한참 뱃속에 넣었던 것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더 잘게 씹어 잘게 몸에 흡수되도록 씹고 또 씹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상고한다는 뜻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러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 흡수합니다. 그런데 흡수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날마다 그 흡수한 말씀을 되새깁니다. 묵상합니다.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간증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즘은 날마다 상고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말씀을 배우고 부지런히 채우는 환경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설교의 홍수, 말씀의 홍수라고 할 만큼의 TV와 인터넷,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마다 설교자들의 설교가 올라와 있죠. 그 설교가 다시 인쇄되어 출판되는 책이 한 해마다 수백 권씩이 넘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부요해지고 말씀이 주변에서 쉽게 대할 수 있는 상황은 감사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말씀들이 정말 내 삶에 체화되고 있는가, 소화되고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날마다 내 삶의 점검이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가,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으라, 관대함으로, 사모함으로 먹으라 강조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상고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먹으라 말씀을 변형하여 자기 이득을 위해 취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독풀을 한참 먹인 다음에 소화될 때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만을 요구하죠. 말씀을 대할 때 상고와 묵상을 생략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요청하지만 정말 그러한지 침묵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대문 문화재 옆에 지나가 보면 가끔 신천지가 큰 천막을 치고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기독교인이라 불신자들은 헷갈려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들어달라 이것저것 물으며 접근하지만 결국 들어주면 당합니다. 우리에게 귀를 요구하는데 우리의 입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상고 없이 묵상 없이 관대한 마음으로 듣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 말씀을 자기 이익 따라 목적 따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중국 농촌 지역에 가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지긋한 한 어르신이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께 요청한 적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쌀로 밥 짓는 법을 배워 스스로 성도들이 밥을 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밥 짓는 법이 아니라
밥이 무엇인지, 쌀의 성분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만 전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안타까운 이 표현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한 번에 만찬만 이렇게 풀어놓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안의 말씀에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건데, 사실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가는 그 농촌 강에 있어서 거기까지 가기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나 그분의 한탄 섞인 그러한 요청은 분명합니다. 정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의 상고함입니다.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감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한 번, 주일 오전에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다 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관대함으로, 사모함으로 들은 것도 아니죠. 채워놔야 꺼내서 되씹는데 채워놓은 것이 없죠. 일주일에 한 번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승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주일마저 굶을 때가 있습니다. 허기진 상태로 2주간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신앙조차, 우리의 본분조차 드러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성도의 무력한 생활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말씀의 무력함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성도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내 요즘 생활이 왜 이럴까? 말씀과 한번 여러분의 삶을 연결해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밥도 하루 3번이나 먹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먹겠다라는 것은 3끼 중에 한 끼만 먹고도 배부를 수 있다라는 말보다 더 무력한 말입니다. 가끔은 말씀 읽어도 별 변화가 없는데요. 여러분, 운동하는 분들은 운동할 때 변화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운동을 멈추면 변화를 느끼죠. 여러분, 깨끗한 집은 청소할 때는 티가 안 납니다. 그러나 청소가 멈추면 티가 나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매일의 날마다의 상고가 깊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을 편 것 같지만 그 말씀의 원리가 내 인생을 펴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한번 쭉 밀고 가셔야 되죠. 그런 모습이 오늘 12절에 이런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중에서도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는 잘 믿지 않을 사람들, 바울의 여정 가운데 잘 회심자가 없었던 사람들도 나타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지금 말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변화될까? 여러분, 저 사람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가? 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한 성도님은 하나님 말씀을 일상에서도 잊지 않으려고 설교 동영상을 자기가 편집을 해가지고 자기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국에 계신 김영지 성도님은 설교 본문을 1분 안에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유튜브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개인 유튜브는 전도의 창구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 설교 유튜브, 교회 유튜브 가운데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똑같죠? 그분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설교 동영상을 자기가 좋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려고 작업합니다. 그리고 주변과 나눕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하셨는지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교회 여러 행사들 동영상 올린 것들 다 같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 같은 공동체가 같이 공유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들 변화,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귀부인과 남자들이 성도로 들어온 것이 귀한 이유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귀부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부귀영화를 더 의지했고요, 남자들은 자기가 믿는 철학, 자기의 삶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커녕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을 박해했습니다. 13절에 이어지는 표현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지역의 반대자들이 이곳 80km나 떨어진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소동을 일으켰는데 떠난 사람들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 하니까 그곳까지 찾아가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주류인데 베레아 사람들은 남자와 귀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차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이 들려질 때 소동을 일으켰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이 증거될 때에 나도 안 듣고 남도 못 듣게 바울을 쫓아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나도 듣고 남도 듣게 하려고 다시 바울 일행을 아덴까지 옮겨다 놓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다른 생각을 하지만 한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세상 말보다 못하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게 여기며 매일 상고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새끼 밥상을 대할 때마다 최소한 한 끼는 하나님 말씀과 연동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일 성경 본문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암송 필수 구절도 생각할 수 있고, 그것도 아니면 한 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서 또 한 말씀 짧게 1분짜리 동영상 만들어 놓은 것도 또 한 번 들으시고, 새벽 기도에도 매일 성경 본문으로 동일하게 이어갑니다. 구역 모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9월부터는 구역 연합 예배를 시작으로 구역 모임도, 교구 모임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 구역 연합 예배 때마다 말씀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든 한번 암송하려고 한 번 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내 생각과 판단의 길에서 내 경험과 세상 지혜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개입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들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로했던 것은, 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받는 태도가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받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날마다 상고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묵상하는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도 자극이 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설교하는 상황에서 설교 듣는 분들이 매일같이 졸기만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설교 듣지 않는구나, 설교의 질도 떨어지지요, 대충 준비해도 되는구나. 그러나 설교로 들을 때 설교 청중들이 눈이 반짝거립니다.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설교자보다 더 풍성하게 누립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두려움에 빠지지요. 쉽게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더 잘 준비하고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수준을 더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베레아 사람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베레아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각성케 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더라. 바로 그 전까지 갈대아 사람들의 박해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자가 힘이 빠졌는데, 새로 베로의 사람들을 만나서 증거하는데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까지 돌아오더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주 전에 나눈 디모데 후서 말씀처럼 우리 한번 같이 목적을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완벽한 성경의 정의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은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일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것도 성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데 다른 방법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 휴가 때에 한 젊은 코칭 강사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유튜브 최민준 강사라고 제가 처음 봤는데요. 그 강의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친구에게 맞고 온 아이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여러분, 예를 들어 자녀들이 나가 놀다가 친구하고 재밌게 놀다가 한 번은 맞고 돌아왔습니다. 어디 멍이 들었을 수도 있고 까질 수도 있었겠죠.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특히 엄마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너 왜 맞았어? 맞으면 너도 때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때릴 수 있는 성향이면 이미 때리고 왔겠죠. 부모가 때리지 못하는 성향, 아이의 답답한 기질을 조금 변화시키려고 한 번쯤은 산을 넘어야 돼, 그런 마음가짐으로 속상한 말로 쉽게 내뱉을 수도 있죠. 그건 엄마가 속은 풀릴 수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는 용기도 없고 힘도 약해 못나서 맞았다 생각하고 수치스러운 기억을 하나 더할 뿐입니다. 아이가 내향적인데 예를 들어서 그 내향성을 스스로 소심하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게 정말 약점이 되고 컴플렉스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그 아이를 찌르는 가시가 되죠. 평생 아이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말 대신 이렇게 말하라고 강사는 말합니다. 내가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은 것이 참 자랑스럽다. 맞고 온 아들에게 내가 주먹을 주먹으로 갚지 않은 모습이 참 귀하고 자랑스럽다. 여러분, 그 아이의 일단 행동을 인정해 줘야 되죠. 그 기질과 성향을 받아줘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응을 알려주면 됩니다. 다음에는 그 아이와 거리를 두어라. 그 자리를 피해라. 그리고 또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그리고 너의 그 모습 때문에, 너의 그 기질 때문에, 너의 소심함이 아니라 너의 그 배려 있는 마음 때문에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빛을 볼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런 점으로 보완하면 돼. 여러분, 올바른 교육 방향은 그 아이가 자기 기질을 힘들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질의 장점을 잘 깨닫게 하고 그 기질의 약점은 보완함으로 덮어가는 것으로 격려해 주는 것이죠. 다 기질은 사람의 무늬, 삶의 무늬입니다. 바뀌지 않죠. 그러나 그 기질은 환경을 만나면 성격이라는 모습으로 승화는 됩니다. 그래서 기질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기질과 성향을 약점으로 여기게 발목을 잡게 하는 방법보다 그것을 오히려 그의 강점으로 바꾸고 그의 날개가 되어 평생 자산으로 삼게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요? 너도 한 대 치고 오지 그랬어. 너도 빨리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어 오지 그랬어. 너도 빨리 인맥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진급하지 그랬어. 세상의 방법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세상 권세와 부귀영화를 잡는 것이 인생 목적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속임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권력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부끄럽습니까? 이런 모습이 한 나라의 모범이 되고 정확한 사회 법규가 되는 순간 정글의 법칙만 남아 함께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과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 번 들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한 대 치고 왔으니 두 대 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또 세 대가 날라올 뿐입니다. 이 길이 아닌가 봐 할 때에는 내가 가는 그 길이 외로울지라도 좁아 보일지라도 맞아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서로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또 다른 삶의 방향이 있고 모범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경쟁하다 세상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혹시 세상과 경쟁하다 패배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버티셔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능히 이겨 싸울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반드시 채워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한다면 성경 필사에 많이 참여하셔야 되죠. 성경을 반복해서 암송하시고 읽으셔야 되죠. 물론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는가가 경건한 삶의 척도는 아닙니다. 성경 통독에 유익이 있습니다. 헬기를 타고 올라가 광활한 산맥을 바라보듯이 산의 지형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 한 번만으로는 성경의 겉모습만 보았지 그 산맥 아래에 꽃과 나무와 새와 짐승들은 함께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을 매일같이 묵상 쪼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이 말씀을 읽었다라는 횟수가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내가 삶으로 받아내고 있는가 점검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사용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읽으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뜻을 보여주시고 제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품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성품으로 변화받고 인도함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해 너그럽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날마다 상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마음가짐으로 말씀에 대하시면 우리의 삶이 말씀의 체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된 체질이 묶여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체질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성도의 무기력함은 말씀의 무기력함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말씀의 풍성함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위로도 받지요. 베레아 사람들에게 큰 위로도 받지만 큰 기쁨도 느낍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큰 기쁨은 성도의 변화입니다.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은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감옥을 면했기 때문이 아니라 쫓아오는 박해하는 사람이 없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냥 광속으로 머무지 않고 보속으로 바뀌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전도자와 설교자는 힘이 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말씀 전파로 인해 받은 수고, 고난의 자리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첩첩삼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준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사람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 앞에서 한쪽은 죽이고자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울을 숨겨주고 도와주고 심지어 함께 동역의 길로 아덴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며 위안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고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전도회장님들, 재직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교회적으로 제공하는 수요 예배와 금요기도, 새벽기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때로 말씀이 튕겨 나가는 듯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느낌이죠. 때로는 밥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밥하기 싫은 거하고 밥 안 먹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질 때도 있지만 말씀을 안 듣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신실하게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받으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매일의 삶에서도 매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도전을 요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지혜는 여전히 강합니다. 바둑으로 치면 높이 잡아도 1단 수준입니다. 그 세상 지식을 좌우하는 마귀는 조금 더 높습니다. 3단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는 1단 수준의 사람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 3단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바둑 대국으로 치면 연전연패입니다. 지혜의 싸움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1단인 우리가 3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둑에서는 최고수를 9단까지만 여겨주지만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아시는 하나님, 최고의 고수 9단 이상인 하나님의 훈수를 두면, 그 하나님의 훈수 따라 우리 인생을 대국으로 두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보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의 동력, 그것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의 동력, 그것만이 우리 동인교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동력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